내일 8월 15일 광복 72주년입니다. 해방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 민족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지금부터도 올림픽 기간 중에 우리 선수들이 양궁 단체전과 개인전, 그래서 모두 금메달 4개를 얻는 아주 역사적인, 양궁 사냥의 역사적인 그런 의미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신문을 읽어보니까 양궁에서 우리가 메달을 딴 개수가 모두 23개입니다. H그룹의 JC 일가가 이 양궁을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32년을 수고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보면 화살이 날아가다가 부러진 화살들은 선수들이 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다가 화살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 검사하는 그 머신을 가지고 팔뿐만 아니라 화살이 부러진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조사해 줍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금입이 0.1mm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딱 맞는 금입을 하나, 두 개도 가지기 어려운데 그것을 1인당 5개씩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상담치료 의사 겸 교수님들을 팔을 쏠 때마다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어느 때 가장 적절할 때에 시점을 맞출 수 있는지를 데이터를 다 조사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H그룹에서 다 해줬습니다. 그러한 세월이 32년입니다. 올림픽 경주를 보면 금메달을 따는 순간은 한순간이지만 정말 금메달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가기는 좋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도 같은 경우는 일본은 금메달을, 대한민국과 일본이, 우리는 랭킹 1위인 선수들이 4명이고 여자까지 치면 7명이 넘습니다. 거의 노메달입니다. 근데 일본은 금메달 4개를 포함해서 한 13개, 10개 정도의 메달을 땄습니다. 전술은 있는데 전략은 없었다. 이렇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8.15 해방에 대한 절기 인사말을 보면 We can do,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 속에서 우리의 민족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올바른 길을 바로 선택해 나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마지막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는 구본찬 선수도 자기가 어떻게 금메달을 땄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즐겨보자. 이 억압 감정 속에서 내가 꼭 금메달을 따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좀 자유로운 마음 속에서 올림픽을 좀 즐겨봤으면 좋겠다. 근데 정작 또 인터뷰하는 중에 8강이나 4강에서는 정말 죽는 줄을 알았다. 근데 멀쩡히 잘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에 그 금메달을 가지고 H그룹의 JC한테 걸어주는 모습을 보고 왜 저러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나중에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32년 동안의 양궁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노력의 대가가 23개의 메달로 4개의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909년 10월 이토시로부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10년 후에 3.1운동을 했고, 그로부터 30년 후에, 35년 후에 해방이란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썼던 그 유언에 보면, 나의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서 죽는 자 유한이 없겠노라. 더 이상의 한이 없겠노라.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하신 유언의 말씀은,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으로 나의 뼈를 이 하얼빈에서 옮겨 나의 해방되어진 자유 대한민국에 나의 뼈를 묻어주시오.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힘쓸 것이고, 중간에는 제가 좀 요약한 거는, 마이동포 모두,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해, 독립을 위해 힘쓴다면, 대한독립의 소리가 들려온다면 나는 마땅히 하늘에서도 춤을 추며 대한민국 만세라는 소리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남선이 쓴 독립선언서에 우리는 여기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사람에게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서 자손 만대에 이르러 결례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여러분,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고 계시냐 하는 것이, 에브라함 링컨이 1886년에 영국에서 노예 해방이 된 20년 후에, 20년 전에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때문에, 그 사람은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43년, 그러니까 28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노예들의 해방을 위해서 일생을 살다 간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이야기하면서 썼던 글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영원토록 아메리카, 미국이란 나라의 노예는 영원한 자유자로 살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노예였던 흑인의 노예들이 자유자로 살아갈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통하여 영원한 자유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간디가 인도의 해방을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일평생 감옥에서 살면서 그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남한테 의존하지 않는 것부터 배우자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자로 살아가는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조차 40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방을 시켜주었더니 이게 얼마나 모순되게 다시 애굽으로 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이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리고 생명을 바쳐서 얻은 이 자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45년 이후에부터 한 5년간 그리고 6.25를 겪고 온 나라가 피폐해져 갔을 때 일본의 밑에 있을 그 시절이 좋았다는 거예요. 자유보다도 노예로 살아가는, 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역전 인생이다. 이 얼마나 사람을 역전 하나 주면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이 벌어지만도 못한 민족이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유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보고 나니까 이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다. 돈이 없어져 봐야 돈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머리가 허해지고 나서야 젊은 시절에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할 때 자유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의 중요함과 풍요로울 때에 가난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부터 노예로부터 벗어났는데도 이 자유함을 배우는 데에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광야의 40년 동안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해줬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종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그 하나였습니다. 근데 물이 없고 배가 고프면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자유는 주어졌는데 자유자로 살아갈 수 없는 데는 이 의식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갈 때마다 새벽 모임을 갔습니다. 일주일 가 있을 때 일주일 동안 하고 3주 나가 있으면 3주 동안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3주가 됐던 한 달이 됐던 그리고 출근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가다 빨간불이면 서야 되잖아요. 여기는 우선 멈춤,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섰다가 갑니다. 제가 25년 전에 여기 와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차가 저기서 쓰는가? 그런데 새벽에 나가서 운전을 하면 빨간불에 서면 뒤에 차가 와서 섰다고 빵빵됩니다. 가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는 가라는 거예요. 빨간불인데도 가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중대한 이유 속에는 일제 36년 속에 있었던 법을 지키는 이 동안에는 법의 집행자들을 이롭게 한다는 겁니다.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법을 안 지켜야 됩니다. 경찰 아저씨도 여기 계신데 빨간불에 가면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네. 사람이 안 보는 데서는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의식이 노예의식에서 아직 못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대화를 해보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교회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그 문제 때문에 노예로 살았는데 종으로 살았는데 지금도 종으로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한국에서 개돈 받을 생각합니다. 의식이 아직도 세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이들은 과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나안의 축복을, 내가 잘해서 축복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이 축복, 가나안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예 습관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보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적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거를 주고 놨더니 그 다음에 또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또 주었더니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는 결코 자유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원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을 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돼도 내 인생이고 못 돼도 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내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그 순간부터 내가 이 정신적인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인의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병들어도, 내 사업이 망해도 그것은 내가 한 결과라는 것이, 그래서 자유하는 책임도 자기가 질 줄 압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동안에는 이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싶어 합니다. 제가 한국 있을 때 참 이런 분들 참 많이 만났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사장은 한몫 챙겨서 도망갔습니다. 사원들은 그 회사를 살리겠다고 월급도 반납하고 6개월, 1년, 지금도 한국에 뭐 이런 그룹이 몇 개 있습니다. D그룹도 월급을 못 받는데 남아서 그 회사를 살리겠다고 월급을 반납하고, 월급을 가지고 도망간 사장과 그 기업을 살리겠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이 사원들 중에 누가 더 주인입니다. 원망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주인이 아닌 노예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시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그의 지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나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60만, 어른만 60만, 자녀들까지 다 하면 100만이 넘습니다. 죽여달라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1세대들, 출애굽할 때 나온 1세대들은 한 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가나안에 하나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기간 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중얼거리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기복의 선수도 그랬고 구본찬 선수도 그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과 비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가난한 축복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난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자유함을 알기 위해서 40년의 광야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하셨는데 응답을 하신 것과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자가 되는 것과 자유를 얻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과 그 축복을 감당하며 축복된 자로 살아가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수원에 가면 제한민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장이 안종훈 씨였는데 만세를 부를 때 거의 뭐 한 4분의 1이나 3분의 1 태극기를 이 교회에서 제한민교회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날 일본 군사들이 와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고 사과할 게 있으니까 교회에 다 모이라고 해서 한 29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남자들, 장년들. 근데 그걸 문을 밖에서 못을 쳐버리고 밖에서 휘발유를 그냥 불을 질러버렸어요. 29명이 타는 냄새가 오산까지 그 냄새가 났다. 그럴 때 아이를 가지고 데리고 들어갔던 그 아줌마 한 분이 창을 다 나무로 쳐버린 그 사이로 아이를 내보냈는데 그 아이가 나오자마자 배를 찔러서 죽였다는 거죠. 3대 독자인 강태성 씨가 그 안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울부짖습니다. 왜 웃냐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그게 여기 토론토 대학교 의대에 나온 스코필드 박사가 미국과 전 세계에 이렇게 보낸 메시지에 들려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 대한민국에 가면 그 모든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 머리채를 잡고서는 이 칼로 이게 목을 비워버립니다. 이게 안 비워지니까 2번, 3번, 4번 해갖고 그 목을 가지고 볕대미 위에다 던지고 그러고 불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그냥 얻어진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일제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무지로부터의 자유, from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 다음에 소유격 오브를 쓰기도 하지만 동격인 이 오브의 의미가 동격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다라고 하는 건 소유의 개념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자유함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예수가 얻은 아들의 그 자유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가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난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자가 되어서 허락하신 이 자유 안에서 자유자로 살아가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참된 자유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의 3대 자유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고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과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 정탐꾼 보내는 얘기 없었습니다. 근데 10명이 와서 하는 게 그는 네피림의 후손이요 아낙 자손이요 힘이 세고 우리보다 훨씬 크고 너무 강한 백성들이다. 우리가 거기 가면 가나안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제가 처음에 가니까 의사가 수술을 할까 말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고, 두 번째 가니까 당신이 많이 악화되고 이제 75% 수술을 해야 됩니다. 목요일날 갔더니 당신은 수술을 안 하면 아니 됩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그 마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12월까지 한 번 더 찍어보자고 하지 않았는가. 지금 당신이 약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한 번만 더 넘어지면 당신은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이게 오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옳은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함이 자유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얘기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자유를 결코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자유의 최고의 목표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는 어디를 향하여 가지 않으면 그 방향성과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순간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에 해야 될 일들과 그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국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면서 자유로운 삶을 향하여 오다 눈에 보이는 이 적군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적들이 더 크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또다시 노예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것, 그게 이민이 되었든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일이 되었든지, 또는 젊은 시절 같이 살면서 아내와의 이견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에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순간 자유를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10번이나 너희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그리고 23절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 항상 아버지에 대한 3분의 1을 받아 가지고 나갈 때는 자유로운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돈을 다 쓰고 나서는 가난으로 돼지가 먹는 것을 먹으면서 먹을 것으로부터의 억압으로, 그리고 자기 모든 신분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많은 자유를 얻는 것 같지만 그것 외에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자유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때만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 속했느냐 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참된 자유자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19세기 벨기엘에 레이날드 3세라고 있었습니다. 형이 장자니까 아버지의 모든 왕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보니까 형이 뚱뚱하고 아주 무디고 자기가
이게 반란을 일으키면 그 왕자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을 레오나르도 3세를 작은 성 하나에다 가두고, 그리고 그 방을 문을 여러 개 내놨는데 들어가는 문을 이렇게 저와 장모님처럼 아주 얇은 사람들은 잘 들어왔다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형은 못 나오도록 그 문을 그렇게 작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당신이 만나는 일인데 어떻게 형을 저기다 가둘 수 있느냐? 그럴 때 그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내 형은 죄수가 아닙니다. 그는 어느 때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의 지붕이를 그 안에다가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점점 몸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거를 탐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천성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모든 탐심을 뿌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자유자가 되셨어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71년의 참 자유, 우리의 의식이 노예로 또다시 애국으로 종된 모습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허락하신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